다 함께 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인 섬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내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짐승의 도살 및 제사 장소에 대한 규례를 다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피의 식용 금지와 우연히 발견한 동물 사체를 먹었을 경우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피의 식용을 금하신 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가 정한 피를 통해 그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의 식용 금지 규례는 오늘 본문에서 비록 5절에 걸쳐서 주어지고는 있지만 실상은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강조일 뿐만 아니라 이미 3장 17절이라든지 7장 26절 등에서도 주어진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체 취식 금지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이미 거듭해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반복됐던 메시지의 반복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만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세우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동물 희생 제사를 그래서 드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을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무지한 동물들이 무수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수시로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인 것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의 피는 결코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도 못했으며 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물이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그런 무흠한 다른 인간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는 무흠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 자체만큼은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무흠한 자, 죄 없이 무흠한 자로 나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서 속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죄를 속함받지 못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다 속함을 받고 참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스스로 죽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은 자는 누구든지 다 부정함으로 반드시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부정을 입고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담당하게 된다.
죄를 담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옷을 빨고 몸을 씻지를 않으면 죄를 담당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 죄의 형벌, 곧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담당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찾아온 죽음은 다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본래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자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지거나 먹는 자는 죄에 오염된 것으로 여겨져서 의식법상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된 것인데 결국에는 그 죽은 사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오염된 것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의식법상 부정하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사체를 만지거나 먹은 자는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례를 시행함으로써 부정함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정을 입고도 정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죄를 범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이 죄를 씻는 정결례를 씻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정결례를, 죄를 씻는 정결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도 정결례를 시행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우리가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를 심판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정결례를 시행하여서 반드시 죄를 다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범하여서 부정하게 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한 의식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고 하여서 심령의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심령을 씻는 정결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고 심령을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진정한 의미의 정결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에만 그것이 씻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로 인한 부정함을 씻는 자를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고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회개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여서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씻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정 우리들 가운데에 자기 죄를 씻지 못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정한 자로 발견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적 의의를 다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예표적인 의미가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가 오심으로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피의 식용금지와 같은 그런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규례에 내포된 생명 존중의 사상만큼은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단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다루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생명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속함받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죄를 범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죄를 씻는 정결례를 시행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결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방법대로 저희들이 짓는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가꾸고 키우고 아버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그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정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 가운데 삶의 간증거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면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인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하신 바 가운데 선하신 뜻한 가운데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에 이기적인 생각들, 나에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삶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대로 모든 것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들과 장기결석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제단이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먼저 저희들의 제자된 삶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의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노예가 아버지 하나님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지에서 몰려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